오늘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그 생애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역사는 그 마지막이 완벽한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기간이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그 활동을 끝으로 해서 400년간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시간이 지속돼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제국이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짓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정말 큰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죠. 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 잘 아시는 헤롯 왕, 그는 실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로마에 잘 보여서 임명된 왕으로서 그 땅에 와 있었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민족이 무너져가는 바로 그 시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고난이 커질수록, 이 환란이 커질수록,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동시에 마치 반작용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이스라엘 민족 그 마음 가운데 커져가고.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끝이 안 보이는 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결코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한계에 도달할 때, 인간의 어둠이 가장 끝까지 갔을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낭망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바로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한 마을로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의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요, 인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장소, 그리고 의외의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임합니다. 이 가브리엘은 굉장히 유명한 천사죠. 이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하는 천사예요. 다니엘의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미래를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던 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어디로 왔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지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역사의 중심, 누가 생각해 보아도 분명 메시아라면 이런 곳에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곳 예루살렘, 그곳에 오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예상했던 장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곳, 사람들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선 이 가브리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매우 먼 곳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 북쪽 변방 지역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시면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역사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보면은요, 거긴 이방 사람들 사는 데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이곳은 무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도 오늘 말씀 보시면 나사렛 마을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나사렛 마을, 이름도 잘 모르는 마을이에요. 이름도 잘 모르는 마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를 좀 붙여야 그나마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나사렛만 해놓으면은 이게 대체 어디야? 이렇게 부르는 너무나 작은 시골 마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나사렛은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마을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그런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거기서도 아주 나이가 어린, 아직 처녀인 한 여자 마리아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의 장소, 의외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 역사의 변방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다짜고짜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그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마리아의 자격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해요. 마리아의 자격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두 번째는 그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서도 마리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었는데,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은혜란 게 무슨 뜻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그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우리 그거 은혜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이야기죠. 마리아가 마리아 된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히 역설이에요. 이것은 마리아가 마리아 된 그 자격은 그가 자격 없는 자였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자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자격이었는데요, 역시 마리아 자신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요.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BC와 AD를 가르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어머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인간적 조건, 배경, 상황 그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는 자,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전이 일어나요. 무시받던 갈릴리, 너무나 작은 마을 나사렛, 천대받는 나사렛 그 마을에서도 가장 작은 한 처녀 마리아, 바로 그가 400년의 그 역사의 암흑기를 깨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그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역사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깼던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이 시간 속으로 임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때,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가장 부족한 자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 찾아가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난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나의 위치, 나의 상황,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의 장소, 의외의 사람, 의외의 방법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느냐, 역사의 변방에 있느냐, 안 중요해요. 그건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역사의 주변부에 있을지라도, 역사의 변방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곳에, 그런 위치에,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거기서부터 역사를 가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한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조건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예단하고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절망 속에 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낭망할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낭망할 이유는 내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절망할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만약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곳이 바로 저주의 자리예요. 거기가 재앙의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뭘 갈망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그의 객관적 상황을 하나 말해주는데, 그는 지금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상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의 제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첫째, 약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혼의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 약혼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혼이 맞아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두 번째가 정혼이고요. 정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결혼한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함께 살지만 않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관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정혼한 상태의 기간이 좀 길다는 거예요. 보통 한 1년 정도 뒤에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떤 상태? 정혼한 상태였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황하면서 놀라요. 이제 놀라기는 하는데 이 놀라는 내용이 중요해요. 뭘 놀랐냐면은, 이 마리아가 천사가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해주는 말 때문에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더러 은혜를 입은 자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놀라진 않아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자체는 별로 이상한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일상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 일상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던 사람인 거예요. 원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과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상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는 그 큐티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나는 시간이 계속 쌓여져 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자,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데요.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반복해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에 반복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 반복된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 좀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내용적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론이 뭐죠? 본론? 지금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본론이 있어요. 그 본론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바로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러나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큰 위험이 있고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그러한 아주 어려운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먼저 그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지 않았어요. 먼저 뭘 말해줬다고요? 자, 말씀 보세요. 뭘 말해주겠죠?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정체성에, 여러분,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언제나 가장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 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뭐 가지고 판단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판단하나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현실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막 잘 되고 이러면 와,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서 내 인생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순서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상황을 판단해 보고서 내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원래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처음부터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미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난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요, 나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반대예요. 내 정체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나는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이미 은혜가 임했어요. 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달라져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니 이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마리아의 경우,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을 향해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들려집니다.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여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히브리식의 이름으로는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에요. 구약시 여호수아라는 인물 아시죠? 그거예요.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 그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가 되는, 발음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예수, 그는 어떤 자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사람, 그는 다윗의 보좌를 받을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무궁할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나라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보좌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나누었죠.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다윗 언약을 근거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 즉 다윗의 보좌는 영원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 다윗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 그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놀라운 약속, 놀라운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어떤 시점이냐면은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졌거든요.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거쳐서요. 그럼 그 족장들을 거쳐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망하고 400년의 절망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 모두 다 모두 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 시점.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아시겠어요?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메시지였다고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메시아가 나를 통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그냥 아무 사람도 통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임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을 통해 태어나시는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그 여인의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 자,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다. 네가 동의하겠니? 다른 말로 하면 너 순종하겠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폭군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밀고 들어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게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거부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가 처녀인데요,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이후를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5절부터 37절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성령을 통해 잉태될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을 통해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례도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 마리아의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앞쪽에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천사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냐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방식인가? 그 까닭은요, 메시아의 조건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에요. 100% 하나님이셔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면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데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100%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100% 인간이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짊어진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다 진짜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당하는 고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형식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100%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를 통해 태어나시는 분, 여자를 통해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인 이유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의 대답이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번엔 좀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보세요. 전혀 없죠?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쉬운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예,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죠? 정혼한 상황이에요. 정혼.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직 부부가 함께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2000년 전 유대 사회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 종교 중심의 사회, 율법 중심의 사회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 바로 어떤 결혼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부인의 부정이 발견됐을 경우에요.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당연히 이 정혼은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깨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당시에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여성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 이 순종의 결정을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올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비춰봤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머뭇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일주일 기도해봐도 될까요? 뭐 함부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기도 좀 해보고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막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은 이거 불순종인데 하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머뭇거리지 않나요? 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리아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꿈을 내지 않는다고요. 바로 순종해요. 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 대답 속에서 그가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까닭, 그는 어떤 걸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따져보지 않아요. 그는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는 어떤 걸 판단해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해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재단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마리아의 대답 속에 있어요. 마리아의 대답 뭐라고요? 이렇게 말했죠.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순종의 결단이에요. 이 순종의 결단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정체성, 역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의 표현은요, 노예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예에게 자기의 뜻이 있나요? 없어요. 주인의 뜻이 곧 종의 뜻이고, 주인의 생각이 곧 종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결정은 곧 종의 결정이에요. 그건 이퀄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종은 뭘 확인하죠? 종은 뭘 확인하면 되죠? 종은 이 명령의 내용이 힘드냐, 어려우냐,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종에게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종에게 있어서의 고려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명령이 주인이 한 말이 맞냐? 이게 주인의 말이냐? 이거 하나가 확인되면 돼요. 이게 주인의 말이면 나머지는 끝난 거예요. 그냥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스!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그 명령이 힘드냐 어려우냐를 논하기 이전에 그 종이 종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이 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뜻이라고요. 이 종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은 주인과 종의 관계. 그분은 창조주이고 난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주권자예요. 주권자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권자예요.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은요, 그냥 뭐 친근한 호칭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건 내가 종이란 뜻이에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명령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내 평생의 싸움에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고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타락을 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 그들의 불순종, 여러분, 그것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최초의 유혹, 그것은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유혹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 이젠 그렇게 한번 살아봐. 아담과 하와는 바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은요, 그 주인, 누가 주인 될 것이냐는 이 질문 앞에서 무너졌는데, 둘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악한 마귀가 세상의 온갖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한 번만 절을 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은 너무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주인은요, 폭군이에요. 종을 함부로 대해요. 자기 권력을 막 휘둘러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주인이에요. 놀라운 주인, 세상에 없는 주인, 세상에 없는 주인. 이 종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는 분이에요. 세상에 없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담대한 순종, 담대한 순종이 인생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미래가 달라질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순종이 내 인생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어요. 마리아는 순종해요.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 가운데 그는 순종의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 불순종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불순종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별일 없이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나중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오셨겠죠. 마리아는 그걸 알았겠죠. 와,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와, 저 아들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아들이었는데, 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요, 미래가 잘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 감수합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길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가 생각했던 그 불이익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모든 걸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대대로 믿음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대대로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선택,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해요. 분명해지기를 축복해요. 내 인생을 향한 거룩한 영적 확신을 품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 이미 받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난 그분의 종이거든요. 그분이 날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결정한 사람, 이미 그런 사람이라. 이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 영적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그런 인생,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오늘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소서.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갈 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부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오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소서. 왜 부족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셔서 오늘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이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낙심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할지어다. 거룩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거룩한 청년들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잠든 영혼들이 깨어 일어날지어다. 쓰러진 영혼들이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 죽어있는 마른 뼈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모든 속박이 풀려질지어다. 모든 속박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자유를 부어 주옵소서. 담대한 자유, 순종할 자유, 믿음으로 선택할 자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자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아멘. 아멘.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영원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가장 좋으신, 온 우주에서 가장 좋으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소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담대한 순종, 믿음의 순종,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인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소서. 내 생각대로 이루지 마소서. 내 마음대로 이루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내 미래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담대한 영적 결단,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가는 거룩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